10월 15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은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저자는 누군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장으로는 가장 긴 구절을 자랑합니다. 176절입니다. 무려 가장 길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성경 신구약 66권 중에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1189장이거든요. 전체 성경이. 그걸 반으로 딱 나누면 시편 119편이 정중앙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시편의 119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시편 176절이거든요. 176절 중에서 84절, 90절, 122절, 132절 이 4개의 구절을 제외한 172절, 172구절이 매 절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율법,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규례, 증거 이런 표현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표현이 176구절 중에 172구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정중앙, 중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 참 신실하시죠. 하나님 놀라우시죠. 1189장 중에 딱 정중앙에 위치하는 게 119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자, 히브리어 알파벳은 우리 영어의 알파벳 A부터 Z까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알렙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이 Z 끝나는 그 테트에 끝나는 이 마지막에서 알파벳 수가 22개예요. 근데 이 22개의 알파벳으로 이 시편 119편이 우리가 시를 볼 때 몇 년, 몇 행 이러잖아요.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알파벳 숫자 22개를 이용해서, 자, 176을 8로 나누면 22이에요. 22 알파벳으로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은 한마디로 영어의 A로 처음 시가 시작될 때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인 알렙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A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글을. 그리고 9절, 또 다음 8구절은 영어로 A로 시작했으면 그 다음은 B로, 그 다음 8구절은 C로,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 감 이렇게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굉장히 시적인 운율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까지에서는 A와 B, 즉 알렙과 베트라는 그 단어로 시작된, 전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연이에요. 1년, 알렙으로 시작하는. 여기서는 인생의 복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1절을 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율법 나왔죠? 1절에.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증거 나오죠? 증거들을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76절 중에 172절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하신 거예요. 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행위가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우리의 행위가 온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따라 사는 자. 그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 여기 또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표현이 또 들어가 있죠. 그걸 늘 이제 한 절씩 보시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행한다는 거죠. 4절을 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 여기 법도 또 나왔죠.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잖아요. 마음에 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을 하셔요. 영이 정신을 지배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5절을 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서, 내 길,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뭐 따르고 이거는 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법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지키고 내가 원하는 거는 안 지키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안 지킬 때는 퍼니시먼트, 징계가 들어오죠. 구속도 되고 벌금도 맞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서 오직 예만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잖아요? 그거에 따른 징계가 있다니까요.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6절에 말씀합니다. 계명 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음이 정직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마음이 거짓이 들어와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거짓의 영은 사단 마귀의 영이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 밖으로도 거짓을 내지 않는 것이, 거짓말을 아예 안 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8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율례, 또 나왔죠,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으니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자, 9절부터
16절까지 8절로 8절 8행이 1연이라고 했어요. 이 연이 시작돼요. 다시 8절. 이게 굉장히 아주 그냥 시적으로 딱 구분을 해놨어요. 구조가. 자, 9절부터는 이제 2연이 시작됩니다. 16절까지. 알파벳 A, B에 해당하는, 베트에 해당하는 2연이 시작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실의 기준이 됨을 선언해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지키려는 그 소망과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 의지, 이런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2연을 봅니다. 9절을 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냐 안 하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뭐예요? 법이죠. 법을 지켰으면 무죄, 법을 어겼으면 유죄. 그렇듯이. 10절을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미예요. 11절을 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대.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으면 범죄를 하게 돼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기가 쉽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잘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2절을 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도를,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거죠.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법도 나오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16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이 기자는,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고 또 얘기하고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결심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이, 다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게 가르치셔서 잘 배우셔야 되고, 또 여러분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배우는 걸 즐거워하고, 읽는 걸 즐거워하고,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린다. 공부하고 생활 속에서 암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읽는데 또 행하는데 주의를 좀, 마음을 거기에 쏟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결단, 다짐,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19편을 우리가 전체 구절을 당장 우리 금요일에는
49절부터 우리가 본문이 되는데 전체는 다 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제가 스킵되는 거, 중간에 빠지는 건 읽어 따라오시라 그랬죠? 그래야 복이 됩니다. 그래야 또 이 흐름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자, 119편 굉장히 특이하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중앙,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증거, 율법, 법도 이런 말씀이 176구절 중에 172구절에 전체에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8행씩, 8구절씩 끊어서 알파벳 숫자 22개, 그래서 22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119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길지만 이 제일 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시편 119편을 왜 성경 정중앙에 두셨는지, 우리 마음속에 인생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그런 교훈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 말씀에 피동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에, 저희들 마음에 가장 중심에 모시고 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벌을 받는 이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중심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